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6월 15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1, 2절 한 번씩 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서 3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은혜였는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기도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고 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이 모세, 강에서 건짐을 받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고 또 광야의 그 모든 여정을 이끄는 큰 지도자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어느덧 흘러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겨줄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세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두고 이 사명을 마무리하는 이 장면이 또 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은 14절에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회막으로 나아오라. 거기서 내가 명령을 내리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불렀더니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 그리고 장막 가운데에 나타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던 그 장막 가운데 머물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던 보이셨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문법상 자신을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자신을 스스로 보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경고인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릴 것임을 말씀하시죠. 마치 이게 실제 벌어진 것처럼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7절, 18절 보시면은 이 16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릴 것이라 그들에게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정말 마치 일어난 일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경고한 것일까요? 한 가지 더 이상한 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서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이 무수히도 많은 반복적인 가르침을 계속 하면서 이런 경고를 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고 그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버리지 말 것을 얼마나 반복해서 제가 설교할 때 거의 매번 이 주제의 설교가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면 나를 버릴 것이다,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만약에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엄중한 재앙이 닥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모세에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 잔소리입니다. 간혹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가끔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김 목사 기도 잘하고 있나? 말씀 잘 읽고 있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스갯소리로 배 안 나오게 잘 관리하고 있나? 목사님이 배 나오면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40살이 이제 되었는데 거기다가 이 40살 먹은 아들 목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려지긴 하지만 또 이게 또 어떻게 잔소리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그걸 또 믿지 못하시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소리도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혹은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심판의 경고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쏟아 부으실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불쾌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선지자들. 이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분노했고 화가 났고 그리하여 참을 수 없어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편안한 게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빨을 교정했는데 이빨에 교정기를 끼고 좀 편해질만 하면 치과에 가서 다시 쪼입니다. 쪼이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 며칠 동안은 잘 씹지를 못하고 좀 이제 익숙해져서 또 씹을만 하면 또 병원에 가서 또 쪼여서 또 아파서 며칠간 또 씹지를 못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어야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를 경각시키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바로 이러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 장차 임할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어떠한 그런 말씀들,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그저 게으르고 그 다른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냥 내가 평소에 지켜오던 말씀들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부류의 혹은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분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이 이제 끝나갑니다. 모세의 사명도 끝나갑니다. 리더는 바뀌고 세대는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변화의 시간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멈추지 말아야 할 것,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도 모든 것이 변화하는 지금 이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맞이하는 이 일상은 예전과 같은 일상일까?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 그것들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편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게으르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열심을 다해 부지런함을 다해 지켜내지 않고 그저 흘려보냈던 적은 없는지 주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불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괴롭고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도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